안녕하세요. 인봉을 떼신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. 본문 말씀은 계시록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.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펼쳐놓고 제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2001년 9월 11일 뉴욕에서 끔찍한 테러가 일어났을 때 국제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갑자기 무너지는 광경을 봤을 겁니다. 건물 전체가 통째로 없어지는 거예요. 지옥이 딴 게 아니죠.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.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, 그리고 놀라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뉴욕 시민의 소리, 이 광경을 전 세계에 보도하고 있는 매스컴의 소리, 이거야말로 우레와 같은 소리죠. 이 소리는 분명히 자기 욕심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인간들을 향한 소리였어요. 지옥의 참상이 어떤 거라는 걸 분명히 보여준 소리였습니다. 2절 볼까요?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. 많은 사람들이 흰색을 승리를 상징하고 의리를 상징하고 정결을 상징한다 그래요. 그 의미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. 그리고 그 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. 사실 요한계시록이 근본적으로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 복음의 정복력입니다.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을 이기고 이길 것입니다. 그리고 그 탄 자가 활을 가졌다 그랬죠? 어떤 분이 이 활을 복음 그 자체라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. 이 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장애물을 초월해서 하늘을 날아 목표물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도 제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앞을 가로막는 원수마귀가 있어도 화살처럼 날아가 목표물에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해석이 광범위한 면에서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나 어딘가 현실감이 뒤떨어집니다. 이 구절을 로마 사회에 한번 대입시켜 봅니다.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아주 화려한 헬레니즘의 문화를 꽃피웠잖아요. 모든 세계의 눈이 다 로마로 집중되어 있었어요. 신약에 보면 6월절이 되면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다 그랬습니다. 그 6월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. 결국 로마가 칼과 창으로 정복한 그 세계는 복음 전파에 불을 당기는 도화선이 됐던 겁니다. 그렇다면 이 흰말의 정체는 로마의 평화라고 봐야 옳을 것이고 흰말을 탄 사람은 당시의 복음 전도자를 가리키는 겁니다. 근데 이게 무슨 심판과 관련이 있길래 우레와 같은 소리로 천 인복을 떼야 합니까? 우리는 시야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할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봐야 합니다. 그리스도인들이야 그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전통적인 유대인들을 보세요. 이들은 모세오경 율법만 경전으로 인정했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으로 아예 인정치도 않았습니다. 이들 유대인들은 오히려 로마의 평화 속에 단 꿀물을 마시고 있었어요. 로마가 몰고 온 그 흰말 때문에 너무 교만해서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.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제1차 대상이 누굽니까? 바로 선민이라고 자칭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. 또 훗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어디부터 지신다고요? 교회부터 지신다 그랬어요. 믿는 자부터 가리실 거예요. 믿는 자 가운데 알곡과 쭉쟁이를 이때 가리실 겁니다. 이게 첫 번째 인을 뗄 때 당하는 심판의 대상입니다. 이번엔 두 번째 인입니다. 3절, 4절 함께 보십시다.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.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. 이번엔 붉은 말이 등장하네요. 붉다는 뜻은 문자 그 자체로 해석한다면 피의 색깔, 전쟁을 상징합니다.
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북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 말은 교만과 사치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용의 색깔이요 사탄의 색깔을 나타냅니다. 그런데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았대요. 누구에게서? 하나님에게서. 무슨 허락입니까?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의 허락입니다. 큰 칼이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.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거라는 겁니다. 이 전쟁에 관한 견해도 아주 학자들 가운데 분분합니다. 첫째, 이 전쟁을 종교적인 핍박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, 둘째, 어떤 학자는 적그리스도에 대항한 전쟁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, 세 번째는 전쟁을 통한 복음 전파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, 네 번째는 로마의 내란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제가 보기엔 이 네 가지를 다 합한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. 그런데 이 네 가지 학설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. 하나님은 함부로 큰 칼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면 그 이유는 인간의 죄가 어느 수준 이상 쌓였기 때문일 겁니다.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그 부르짖음에 하늘까지 상달했다 그랬어요. 즉 그 죄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동안 억제하시던 인간의 증오감을 폭발하신 겁니다.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게 하시는 겁니다. 전쟁의 재앙, 이게 두 번째 인이 말하는 재앙입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세 번째 인이 말하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